예수님 이야기 30번째 시간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기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 몇 시간의 미래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사업이 미래에 잘 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는가? 우리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는 있지만 특별 은총을 제하고는 거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알고 싶고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뭔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세상에서도 아직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은 미래가 답답해 애연 기도를 받으러 다닙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답을 복음성에서 찾으면은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렘이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합당한 우리 믿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일을 보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보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게 된 어떤 한 장님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볼 수 없으니 아무래도 답답하시겠네요. 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들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유명한 헬런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서도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볼 수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소경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도 영적인 소경이다. 너희들도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분명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52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눈을 뜨게 하시며 자신을 따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란 말은 종려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막 한가운데 살만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전혀 볼 수 없는 한 소경 거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볼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보지도 못하고 거지입니다. 제가 너무 불쌍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예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많은 분노와 지각된 생각들, 무관심, 우리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연약한 죄에 약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영적인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솔직히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영안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분명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100% 믿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병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낫지 못한 것일까요? 그 기도의 제목을 압축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자세는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했던 기도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하실지.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지 미래에 대한 결과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 기도의 결과, 미래의 결과만 연연하다 보면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 맨날 애언 받으러 가고 전 보러 가고 싶은 욕망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예언이지 지나치면 전 보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미래에 대한 결과나 예언 같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왠지 별로 신뢰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병을 잘 고치는 사람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이 소경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들이 비하하는 말, 즉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전혀 다르게 표현하게 됩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주로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신앙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분명히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풍파 없이 쉽게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시험과 방해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지 주제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뭐 하려고 저리로 좀 꺼져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소경이라 볼 수도 없어서 서러운데 사람들이 방해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목소리 높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침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거 기도해도 안 된다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해물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방법의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결과를 믿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방법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방해물 앞에서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붙들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